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제 김동호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이제 쉽고 흥미로운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제 2예배를 방학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 같이 담임 목사님의 쉽고 흥미로운 설교를 들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현대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하면 어떤 신앙적인 지식에 동의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님이 존재하에 계시다,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믿음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겸손과 신뢰입니다. 겸손과 신뢰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구원을 받고 심령의 가난함을 얻으며 자신을 비우고 겸손히 그분만을 높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자라기 위하여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그분께 대한 겸손하고도 진정한 신뢰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하고도 진정한 신뢰, 의뢰하는 삶,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도 믿음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신뢰이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신뢰해 왔기 때문에 신자이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뢰이며 그리스도에게 기대는 의뢰이다. 이와 같이 자신을 비우고 겸손히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겸손하게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을, 어떤 신앙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 수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어떤 주장의 사실성에 대한 그냥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며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플로라 슬로슨 웰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려는 노력만큼 슬프도록 헛된 것은 없다. 그리스도의 생명샘에 매일매일 의지하지 않은 채 사랑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시도해보라. 당신은 곧 가물어 버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첫째로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본문에 나오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정한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이었는지 어떤 사건이었는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이 터툴리아는 에베소에서 짐승과 사온 사건으로 보고 있고요. 데오도르트는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에 의한 소동으로 보고 있고, 호프만은 파성 경험으로 여겼고요. 알포드는 중병으로 여겼고, 또 라이트풋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육체의 가시로 간주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스탠리는 신자들의 모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석가들의 모든 견해들은 단지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모른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과연 어떤 환난을 당했길래 이런 고백을 하는가? 그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확실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것 통해서 구체적이진 않지만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힘에 지나도록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다시 말하면 자신의 힘에 이제 통제가 되지 않는, 자신의 힘으로 견딜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진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태에 봉착된 것입니다. 또 뭐라고 표현됩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매우 강한 표현이죠.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또 그 뒤에 보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난 죽었구나, 나 이제 희망이 없는 거구나, 여기서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의 밑바닥에까지 내려갔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볼 때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격심했던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내 자신의 상태가 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라고 느껴지는 분은 오늘 말씀에 큰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바로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던 큰 환난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에게 생각할 때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고통을, 환난을 주고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준 것은 배우 조종자, 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항상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이 그 환난과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배후 세력이 사탄일지라도 이 바울이 당한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목적과 선한 계획이 있어서 이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셨는데 왜 이런 힘든 환난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가 알고 싶죠. 그게 1장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정말 막중한 사명을 받았어요.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유럽을 변화시켜야 할 책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유럽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못해요.
사도 바울에게.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금의 서울대, 지금의 하버드대 수준의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전통 바리새인이었고 모든 학문에 있어서 능통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책무를 받고도 자기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마음이 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사람이 거만해지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은혜가 있어야 넘어지지 않아요. 은혜가 있어야 마음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할 때만 여러분 마음 안에 은혜가 흘러들어갑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없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일주일, 오늘 처음 나왔더라도 어제 이번 특별교대인데 처음 오셨더라고요. 근데 설교 끝나고 거의 끝자락에 이제 오셨어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끝자락에 제가 드린 메시지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서 은혜를 깊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등록하셨어요. 어젠가 그제 처음 오시고 1시간 은혜 받고 등록하셨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유교적인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마음속을 안 봐서 그렇지 돈 의지하고 사는 크리스찬들도 많습니다. 목회자라는 자기 자신의 능력, 목회 능력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자기 은사를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요 진짜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목회자나 성도들은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고 구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배웠어야 합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반드시 배웠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혜로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더니 거기서 그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요걸 배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적인 영역에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여러분 사역이든 목회든 헛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에서 지혜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집을 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고 성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 지켜주시지 않으면 60만 장정이 있어도요 나라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군대 갖고 못 이겨요. 강대국들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아사왕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작은 숫자로 큰 숫자를 이기게 되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작은 병력으로도 큰 병력을 이겨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현실적인 일들이 허사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신앙생활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예요. 가지는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가지가 착각할 수 있어요. 아우, 저 나무는 열매도 못 맺어. 나 봐봐. 나 가지인데 다 열매는 나에게 맺혀 있잖아. 나무 기둥에 하나도 안 맺혀 있잖아. 뿌리는 보이지도 않아. 봐봐. 나 가지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혀 있는지. 갑자기 브레이크 댄스 같이 하시네요. 얼마나 풍성하게 맺어져 있는지 봐봐. 여러분, 이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이 올라와서 가지로 갔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이 가지에 흘러가지 않으면 가지에서는 절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심령 깊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 4일 정도 특별기도회를 했어요. 와, 어제 밤하고 그저께 밤하고 어제는요, 하루 종일 제 심령이 깊은 평강과 안정감과 행복감이 넘치는 거예요. 아,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심령 깊이 있으시니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심령의 안정감과 행복이 제 심령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자꾸 팠어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행복을 줄 것이다. 세상이 나를 만족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물가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바꿔봤어요. 남편이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편리함을 주지만 돈 자체는 행복함을 주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룩해지고 그 거룩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은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뿌리로부터, 보이지 않는 뿌리,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뿌리예요.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수분과 영양분의 공급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하루 연장했어요. 특별기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더 은혜 받으시라고 하루 연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날씨를 봤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오후부터 비, 영남권 100mm 이상 예상 추측 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아, 여기 산 위라 비가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성도님들 불편하시고 위험하신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까지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지 않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가실 때도 비가 안 와야지. 오실 때만 아니라 가실 때도 비가 안 와야지. 하나님,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집에 도착하실 때까지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어저께요, 여러분은 관심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11시 넘어서까지 비가 안 왔다는 거 아십니까? 어제 여러분 일기예보는요, 이 울산은 6시부터 비가 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오후서부터 비가 온다고도 돼 있고요. 근데요, 밤 11시까지 비가 안 왔습니다. 아무런 믿음이 없이 절 쳐다보는 분들에서 우연이겠죠, 목사님.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홍해도 갈라지는데 먹구름이 안 떠나갑니까? 하나님이 바람으로 비구름이 우리 성도님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멈춰 주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값진 건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은 은혜로 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하나님은 다양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면서 결국은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소생하려면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꼴을 먹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육체는 밥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금식하면 힘을 점점 잃어요.
이번 주에 금식도 했는데 힘이 점점 없어져요. 밥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저 힘들 때 돼지고기 먹거든요. 돼지고기 먹으면 급속도로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 힘나지 않습니까? 마음은요 밥 먹는다고 힘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축 처졌고 무기력한데 밥만 많이 먹는다고 마음이 힘나요? 아니요. 몸만 힘이 나지 마음에 힘이 나지 않습니다. 영혼에는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마음에 힘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저는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냥 뼈만 붙으면 될 줄 알았어요. 뭐 정강이 뼈든 다리 뼈든 뭐 부러지면 다시 이렇게 기부쇠가지고 붙으면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여러분 고관절은 다르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꼭 고관절은 다치시면 안 돼요. 왜냐? 고관절에는요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혈관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피가 공급이 안 돼요. 피가 공급 안 되면 뭐가 일어나요? 괴사가 일어납니다. 괴사가 뭐예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여러분 몸에 피가 어디가 안 통하잖아요. 계속 피가 안 통하면 썩습니다. 그분의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혈관이 끊어진 거예요. 피가 흘러가지 뼈에 흘러가지 뼈가 썩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긴급 수술해가지고 다행히 그 괴사를 더 이상 진척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손도요 계속 피가 안 통하면 손이 썩습니다. 여러분 마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마음이 썩습니다. 썩는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부패합니다. 부패.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만물보다 쉽게 부패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이것을 알리오마는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부패합니다. 마음이 썩습니다. 점점 이기적이고 교만해지고 마귀 닮아갑니다.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용서하는 마음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 생기게 되고 선한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 다운 마음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겸손히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 자녀들하고 물속에 이제 수영장 같은 거 갔을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잠수를 누가 오래 하나. 자, 얘들아, 우리 같이 한번 잠수를 누가 오래 하나 해보자. 그러면 항상 큰 아들이 이깁니다. 항상 제가 이제 2등하고 큰 아들이 1등합니다.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물속에 잠수를 오래 한다 하더라도 그게 2분을 못 넘지. 50보 100보입니다. 5분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중에 잠수 5분 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5분이면 다 죽습니다. 5분 동안 물속에 나와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10분 동안 나와 있지 않으면 거의 다 죽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어요. 숨을 들이마시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1분을 견딜 수 있어요. 많게는 2분까지 견딜 수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다시 숨을 쉬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을 견디는 것도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숨을 한 번만 쉬고 물속에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은 영적인 은혜를 한 번만 먹고 일주일을, 한 달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영혼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한때 나 성령 충만했어요. 아유 목사님 다 그런 거 경험해봤죠. 한때 저도 3시간씩 기도해봤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기도 생활 안 하죠. 얼마나 되시는데요? 1년 동안 기도 안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기도를 안 하는 동안에 그 사람 영혼은요. 여러분 1년 동안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은 빼짝 말라서 여러분 피골이 상접합니다. 영혼이요 완전히 메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어도 아무리 김옥규 목사님이어도 아무리 케네스기 목사님이어도 1년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면 누구나 그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공고해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성령 준방받고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죄와 싸움에서 계속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1급수 거룩한 물에서 살아야 돼요. 1급수에서 사는 물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끝까지 더러운 물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계속 멈추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계속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생명의 좁은 길을 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애쓰셔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말씀 보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애쓰지 않는데 모든 게 은혜로 다 되는 거 없습니다. 은혜는 돕는 은혜요. 그 돕는 은혜와 함께 나의 노력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도 언제 넘어지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죄를 안 짓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네. 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람들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은혜가 충만해 보이시네요. 사람들도 알아주네. 그러면은 마치 본인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냐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마음을 낮춰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많이 받고 돌파하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 난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어. 이것을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마음이 거만해지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거만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 위험한 요소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에스겔서 33장 13절에 보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제약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제약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아닌 영적으로 돌파한 자신의 모습을 자꾸 묵상하고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이 또 실족하게 되고 그 교만 때문에 은혜가 더 이상 그 사람이 흘러들어오지 않아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한순간만이 아니라 시시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의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8절 9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환난을 허용하신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신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했고 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신뢰할 만한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환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려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을 또 주어집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이 육체의 가시도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주석가들마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여러 말들이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을 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셨는데 육체의 가시는 빼주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너가 너무 잘난 게 많고 또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3층천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놀라운 계시를 받습니다. 앞으로의 진행될 일들을
보게 되고 복음의 계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일부러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자만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동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은요,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설교 듣기 어렵습니다. 천국에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100%도 여자가 많습니다. 교회에 여자가 많은데, 교회에 여성분이 많은데 어떻게 천국에 남자가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남자는 적습니다. 여성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성이 더 많은 것입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약하고,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자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겸손합니다. 또 여성보다 더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겸손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배우려는 마음, 수용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물이 폭포수가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위에서 아래로 오르죠.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폭포수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큰 상명을 받았고 또 큰 환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경험을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의지했던 삶을 회개했고,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난관과 그 큰 환난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 중에요, 사도 바울처럼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난간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셔서 콧대를 좀 낮춰주세요. 목이 뻣뻣한 사람은 좀 낮춰주세요. 너가 이래도 겸손하지 않을래? 그런 사람 중에 누구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성경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왕, 절대 권력, 대단히 잔인했다 하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애국까지 제패해버렸잖아요. 또 남유다까지 제패했잖아요. 그 시대에 강력한 제국이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교만했고, 이 성이 내가 지었다 하고 교만 떨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교만 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짐승같이 7년 동안 노숙자의 삶을, 짐승 같은 삶을 살게 합니다. 그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꽉 낮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이것이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왕으로 세워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시는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형통함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때 어떠한 경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믿고 힘을 삼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7절 8절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은 가뭄이어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는 삶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주의 그 대전 쪽에 가게 되면 식장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시냇물이 흐릅니다. 그 시냇물 물가에 있는 나무들은요, 가물어도요 나무가 대단히 울창하더라고요. 왜냐면 물이 계속 흐르니까, 그 물에서부터 계속 수분이 공급되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듣는 사람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태도가 바르지 않는 거 굉장히 본인에게 해롭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만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기도할 때도요 건성건성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로 변화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잘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이끌어졌을 때 물 못 먹고 죽을까 봐 원망불평했고, 먹을 거 없을까 봐 원망불평했고, 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어떤 누구도 물이 없어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옷을 못 입어서 추워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요, 뜨거운 해 때문에 더워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막아주셨고요,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고요, 날마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고요, 신발이 없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매일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 광야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척박한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그럼 그들이 왜, 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멸망받은 사람인데 누가 멸망받았냐? 물이 없어서 멸망받은 게 아니라, 옷이 없어서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멸망받은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못 받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하고, 죄 때문에 자신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상황에 광야같이 의지할 것이 없고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면 여러분, 광야가 바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는가? 교만하지 말고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라. 사람들아, 영혼들아,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것을 배워라. 겸손하게 좀 배워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그럴 때 내가 마침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아브라함을 본토 아비집에서 떠나게 하시는가? 왜 모세를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시는가? 왜 다니엘을 고국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이끌으시는가? 그 내면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 제가 강원도가 아니죠. 저 애기봉 모르시죠? 북한 그 남한 방송에 들리는, 대남 방송에 들리는 38선 가까운 곳이에요. 강화도예요. 강화도. 애기봉 가장 북단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17사단이었는데 17사단에서 가장 힘든 부대에 가게 됐어요.
인사과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부대만 안 가면 너희는 망하지 않은 거다. 김동욱 알파포대. 306 포병대대 알파포대. 거기가 가장 유명했어요. 매년 자살하는 아이들이 나올 정도로. 포대장과 가장 이 독립포대였어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많이 들으셔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요, 체력이 약한 제가 가장 힘든 부대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마다 산을 뛰어 올라가래요. 아침마다 산을 뛰어 올라가면 저는 평상시 조깅도 힘든 사람인데 산을 뛰어 올라. 머리 박아 시키고 전진 앞으로 시키더라고요. 머리 박는 것도 힘든데 전진 앞으로 해야 돼요. 머리 박는 상태에서. 고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이런 욕이 다 있구나. 와, 창조적인 욕을 만들어서 하더라. 이런 힘든 부대에서 제가 견뎌내야 되는 게 제 힘으로 이게 계산이 되잖아요. 야, 나 이거 탈영하든가 자살하든가 둘 중에 하나지 못 견디겠다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거를 2년 6개월 동안 견디지?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요, 얼마나 간절히 의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힘든데 또 저를 못마땅히 여기는 팔씨름 오자마자 팔씨름 하자고 그러더니 제가 1초 안에 넘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이제 안 좋게 봤어요. 뭐 이런 녀석이 다 왔냐고. 통신과는 힘이 좋아야 되는데 힘이 약하다고. 그러더니 자꾸 때리고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제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들 뻔했어요. 별명도 독사인데 이 후배들 이등병들 괴롭히는 독사가 교회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 행함에 따르지 않는 믿음 천국 못 갑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니 가뜩이나 힘든데 고참이 또 괴롭혀요. 얼마나 제가 기도가 나왔겠어요. 이제 밤에 근무 쓰면 눈물이 막 철철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약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려고 했어요. 근데 다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이름도 잊어버려요. 인천에 사는 양귀병장이라고. 그 양귀병장이 계속 옆에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우가 일로 와, 내가 도와줄게. 제가 못하면 양귀병장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따라다니면서 도와줘요. 하나님의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꿈꿨던 그 전 부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대를 옮겨주시고 대대 군종이 되게 하시고 대대장님이 은혜를 받고 전대들을 모이게 하셔서 전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도 와, 군대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체험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진장 약하거든요. 제가 무진장 연약해요. 여기 있는 남자분들 보면 저는 고개가 그냥 숙여집니다. 경상도 남자 진짜 멋져요. 제가 볼 때 너무 사나이다. 저는 사나이답지가 않아요. 몸이 약한데 무슨 사나이다. 체력이 약한데 이 힘이 받쳐줘야 좀 멋진 모습으로 보이는데 힘이 안 받쳐져요. 근데요,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남들이 군대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힘들 때면 군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어떤 난간이든 내가 넘어설 수 있지.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그 어려움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지. 여러분, 지금 어려움 중에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그 위경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세요. 여러분 중엔 사도 바울처럼 한 번도 제대로 된 큰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너무 곱게 큰 중고등생도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 우리 자녀도 그래요. 너무 곱게만 컸어. 인생이 얼마나 힘든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6.25 이후에 정말 보릿고개, 정말 힘든 것들을 많이 경험해봐서 인생이 얼마나 힘든 거를 압니다.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은 인생의 힘든 것들을 많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못 배우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한 번은 된통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게 믿음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한 번은 하나님이 몰아가세요. 근데 그렇게 몰아간다고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불신앙의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돈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머리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을 교만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런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사형 선고 같은 받는 이런 환난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역경들도요 순적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부딪혀서 살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순탄하고 순적하게 하나님이 문제를 제거하시고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순적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정말 이민족의 침입을 세 민족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해 왔을 때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금식하며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유대인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이민족이 연합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싸움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죽고 여호사밧과 유다 민족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이 저 부산까지 밀려나서 이제는 중공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잃게 됐을 때 5,000분의 1의 확률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서울을 수복하고 이 나라를 다시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것도 이 약소국인데 강대국 사이에 얽히고 설키면서도 이 나라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잔고 의지하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의지하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 내 인생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주님 신앙생활마저도 내 노력으로만 해왔는지 아버지 그 노력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교만이 내 안에 싹트고 내 스스로 그것을 이룬 양 주님 내 마음이 높아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포도나무시오 우리는 다 그분의 가지입니다. 가지가 능력이 있어서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수분이 올라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가지가 나무에서 뽑히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 가지는 말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끊깁니다. 그래서 은혜가 끊겨서 주님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겸손했던 마음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덤덤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 강팍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썩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솟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며 주님 환난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오 아버지 자고하지 않게 하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소서. 거만하지 않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앙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들이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 길이 되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에 번영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불안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에는 번영이 있게 하소서. 형통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영광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필요를 채워주소서. 공급하소서. 초자연적인 공급함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초자연적인 공급함이 있게 하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죄에서 지켜주소서. 악에서 지켜주소서. 교만에서 지켜주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서 뿌리만이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죽고 맙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죽고 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죽고 맙니다. 내 영혼이 죽고 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자긍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높은 마음 갖지 않게 하소서.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은혜는 낮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임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은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갖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 갖게 하소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소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소서. 심령의 만족함을 얻게 하소서. 심령의 평강을 얻게 하소서. 천국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가정의 평화를 주소서. 가정의 평화를 주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